시편 57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56편에 이어서 57편도 황금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 되어 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로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때의 이야기죠. 도저히 있을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왔고, 얼마든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은 기회는 이때입니다. 죽입시다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기도로 불안과 염려를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그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무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사 핍박하는 자들을 책망함으로
인자와 진리를 보이소서. 나를 뒤쫓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나를 건지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마치 맹금류가 덤벼들 때에 어미 닭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병아리가 피하듯이 암탉의 날개 그늘 아래 병아리들이 숨듯이 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들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 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저놈들을 좀 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울을 물리치고 저 사울을 징벌하셔서 사울에 의해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죠. 저 사울 때문에 물론 사울이 다윗의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임금이죠. 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마치 구름 때문에 햇살이 가려진 것처럼 저 구름을 걷어내고 저 햇살이 온 누리를 비추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저 사울을 원수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저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목적은 오직 거기 있었습니다. 온 땅 위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며, 이 걸음을 막는다는 말은 내 생명을 겨냥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팠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쫓겨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마치 그 독수리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들 때 이리저리 숨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런 신세입니다. 어미닭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제 영혼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른 데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피해봤지만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동굴로 숨어들었지만 이 동굴 속까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저 왕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사울을 징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7절부터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 앞에까지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더니 7절부터는 느닷없이 감사와 찬송이 터집니다.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두 번씩이나 확고하다고 내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었다는 말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사울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굉장히 용감한 장수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루는, 노래를 잘 만드는 그런 음악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파라고 하는 이 악기, 줄이 현이 여러 개 있는 그 악기를 이제 뭐 벽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새벽이 되면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에 의해서 비파의 줄이 소리가 이렇게 윙 뭐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에 새벽에 잠이 깬다는 거예요. 이 자명종처럼 알람처럼 새벽이 되면 바람이 불어오면은 잠이 깨서 그때 일어나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윗은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루고 또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나라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주의 크신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에까지 닿았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끝없는 사랑은 하늘에까지, 구름에까지 닿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는 온 세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늘 위에 궁창 구름이거든요. 하늘 위에 궁창에까지 그 인자심과 진리가 미친다. 하나님이 하늘 높이 들림을 받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앞에 5절에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 목표, 기도나 찬송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울같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저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인생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리가 온 땅 위에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을 지었는데 사실은 그의 뜻대로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진짜로 그렇게 됐잖아요. 세계 열방에서 다윗의 이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근거는 뭐냐?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시다는 것은 더 이상 높은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존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것이 본능입니다. 암탉은 어린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 이 사람이나 짐승으로 말하자면 본능입니다. 그런 본성,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또 지켜주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고 의지하고 모든 짐을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안전, 자기의 안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낮추는 이유도 거기 있죠.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은 나를 낮추면 상대방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낮춥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높아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구름까지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진리가 가득하기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송으로 노래함으로 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비몽사몽간에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이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그냥 살려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이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 아래 숨듯이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주책 맞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주책 맞은 사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기존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피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